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의 영이 성장하는 기간,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요, 믿음이 자라는 것,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 또 영이 성장하는 것, 언제 나의 영이 자라겠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되어지겠지만은 나의 믿음, 나의 영은 자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영도 자라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은요, 그 자녀가 청소년 시기까지 계속 육신이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육신이 아닌 내 영이 자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언제 내가 영이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나의 영이 자라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사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라는 거 아니죠. 요즘 기독교의 어떤 기관에서 한국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용인즉슨 바로 이 등록교인, 그리고 또 출석교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명 모이는 그 등록교인이 있다면은 실제로 그 교회의 출석교인은 뭐 한 50%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이름을 올려놨다고 해서 믿음 잘하는 건 아니죠. 또 직분이 높다고 해서 내 영이 높겠습니까? 내 믿음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검증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있어요. 이 지인이 이렇게 기성교회에 좀 이름 있는 교회에 지금 다닌다고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그분은 1년에 어떤 행사 때나 특별한 이 절기 때만 교회에 나갑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그래서 나갈까요? 그래도 그 교회에 등록교인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구, 그 교구의 그 부목사님께서 그분에게 그 교회 등록한 지 2년 만에 집사 직분을 주더라고요. 총 교회 나간 숫자가 2년에 한 10번 되어질까? 이런 분인데 집사 직분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 영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과 영이 깊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영을 내가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영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내 영이 언제 성장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잘 듣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성장하냐면은요, 심령이 가난할 때이더라고요. 의에 줄인 마음을 가질 때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이 마음의 복, 이 영적인 복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떠한 그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그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의 첫 번째가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령들이 영이 성장하는 시기이고 영이 자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인생 광야로 몰아놓습니다. 인생 광야로 틀림없이 몰아놓아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인생 광야로 몰아넣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사실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곳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수고와 노력을 해도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부여잡을 수 없어요. 광야 기간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빈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생수를 먹었죠. 여러분, 바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마셨는데 그게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바로 피와 살을 먹은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통하여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방황할 때에 바로 하늘의 것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의 그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의 떡을 마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내 속사람인 영이 자랍니다. 영이 계속 솟아나고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등 따스고 배부러서 여러분 영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한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그를 인생 광야에 몰아넣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고 넓고 크고 깊고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이 성장하는 기간을 갖게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영이 성장했을 때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리어 바로 광야로 나가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이 와서 그 돌들을 떡이 되어 먹게 하라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또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을 뛰어내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상 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셨잖아요. 사실 여러분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내 영이 자라면은요 주님처럼 세상의 미혹, 세상의 영광, 어떤 여러분 세상의 욕심에 내가 이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이 없는 사람, 그리고 바로 이론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영이 성장이 멈춰 있거나 죄로 인해서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미혹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영을 성장시키는 기간이다. 그리고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상황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영적 훈련 시간이고 장소가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셔서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성장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나의 속사람이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크고 넓고 깊고 높아져서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